1월 4일 에덴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작년 재정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아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다들 요한복음 1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25절을 합독하십시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이르면 우리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이르면 우리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것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75세에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25년이 지난 후에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때가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가 99세 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임신하였으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때가 100세였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나 20년이 지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1절까지 기록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세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400년이 지나서야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많은 자들이 이 위에 두 구절의 400년과 430년의 차이를 읽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빨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기간을 400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인 430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요셉을 아는 왕이 통치할 때는 괴롭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을 아는 왕이 다스릴 때에는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릴 때부터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괴롭힘을 당한 시기는 400년이었습니다. 네 번째, 스가랴는 천사의 예언대로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의 기록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6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되면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예수와를 사랑하고 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 기록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까지 기록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이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는 적그리스도니
이슬람에서 예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의 기록입니다. 예수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주님 예수아를 사랑하고 또 예수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신 것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첫 번째, 예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기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7장 29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17장 8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세상에는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세상에 온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 거짓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와만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예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의 기록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12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28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요한복음 16장 5절의 기록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요한복음 16장 17절의 기록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의 기록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주님, 세상 낙에 취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신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등과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9절과 30절을 합독하십시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제자들이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에야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이 묻기도 전에 예수께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모르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전지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전지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인 거짓 그리스도는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와만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1절과 32절을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가 믿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믿느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께 정직한 대답을 하여야 합니다. 거짓된 말로 전지하신 예수께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핑계를 대거나 머뭇머뭇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기쁘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곁에 아무도 남지 않고 나 홀로 외로이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33절 합독하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와를 사랑하고 또 예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와를 사랑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기록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의 기록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 벌을 받을까 봐서 무서워서 또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예수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 행하여 예수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한 후에 여러분께 광고해 드린 대로 작년 2025년 회계보고, 재정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두 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온전하게 이루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25%는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들이신 경우에는 들이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 재정보고입니다. 12월 1일 11월에서 2월 된 금액이 80만 원이었습니다. 12월 13일 유 권사님께서 5만 원, 12월 20일 예금 이자가 220원, 12월 24일 제가 20만 원, 그리고 12월 25일 임 목사님이 10만 원을 헌금해서 12월 수입 합계가 115만 220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방관섭 선교사님에게 114만 9,720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송금 수수료가 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지출 합계가 115만 220원이었습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니까 제로가 되었습니다. 내년으로 2월 되는 금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1926년부터는 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925년도 재정 보고였습니다.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1월달 40만원, 2월 30, 3월 35, 4월 40, 5월 30, 6월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가지고 12월 달까지 430만 72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은행 발급 수수료 4,400원, 3월 달에 미국 박하영 군에게 장학금으로 104만 5,600원, 6월 달에 네팔 박재영 선교사에게 100만 500원, 그리고 7월 달에 교회법인 주민세로 62,500원, 9월 달에 일본 조현영 선교사님에게 103만 7,500원, 그리고 12월 달에 인도네시아 반관섭 선교사님에게 115만 220원을 지출하여 430만
7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선교 항목별 재정보고합니다. 선교비가 74.1%를 지출하여 318만 8,2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장학금이 24.3%로 104만 5,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비가 1.6% 66,9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합계가 430만 720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보고를 2025년 재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바레 케카 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이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며 내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